표정보다 그냥 조금 웃어주시면은 제가 더 용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수원성심교회 담임 목사 박춘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까지 쳐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평소 주일 또 수요일 금요일에는 아래층에서 예배를 인도합니다만은 예배를 인도할 때에 위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그때 설교는 보통 30분에서 길면 40분까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보다 짧은 설교가 되겠습니다만은 왜 먼저 이 말씀을 꺼내느냐면, 저 높은 자리에서 우리 참여하는 3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긴장이 안 돼요. 하나님 은혜로 담대하게 잘하는데 오늘 높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많이 긴장하고 손에 땀이 납니다. 별로 이런치를 않은데 오늘 많이 제가 여러분들을 또 높이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크다가 보니까 긴장이 많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은혜로 말씀을 잘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찬양을 이렇게 인도했던 우리 찬양단 이름은 가온누리 찬양단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데요. 이 찬양을 드린 우리 청년 젊은 형제 자매들은 우리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자라나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청년들이 세상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그런 쪽으로 노래하는 쪽으로 갔다면은 굉장히 인기 스타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니까 별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제가 우리 수원성심교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가지고 저런 일을 한다고 아주 높이 축혀 세우는 것 같지만은 정말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지 담임 목사로서 저 청년들이 저에게는 정말로 예쁘기가 그지없는 그런 청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이맘때입니다. 작년에는 10월 마지막 주가 아닌 그 전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셋째 주일이었는데 올해는 10월 달이 5번 주일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주일로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물론 52주 매주마다 나오시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셔요. 얼마나 복을 받은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제 설교 이후에 그런 분들이 이렇게 또 선물도 받으시는 순서도 있고 또 그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추첨이 되기도 하는 이런 순서도 만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오늘 처음 오셨지만은 그 예수를 믿다가 중도에 포기해가지고 그냥 긴 방학을 하고 계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오늘 개학하시길 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다가 낙심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그랬던 분들 계시면은 오늘부터 이제는 방학 청산하고 방학 끝내고 개학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 꾸준히 믿어가시고 1년 되고 2년 되고 그렇게 10년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신앙 안에서 잘 마감하고 영생의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학은 아니고 이제 처음 교회에 오신 분 계시다면은 오늘부터 이런 곳이 교회였구나. 난 교회를 이런 곳으로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좀 인식 자체가 교회에 대해서 별로 멀었었는데 오늘부터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면서 좀 느껴보시고 하나님 자녀로 그렇게 세상 말로 말하면 입적을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그렇게 이름을 올리시고 신앙으로 꾸준히 사셔서 여러분 인생이 진정 행복하고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전 이 대기업이 지금은 대기업이고 그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대기업이었지요.
우리나라에 이런 전자제품을 만들면서 그때 유명하던 그런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때는 10년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순간적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래서 선택을 잘하라. 우리 제품 사라. 그 얘기 그 회사에서 얘기한다. 저는 그 회사 선전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적인 선택이 영원을 좌우합니다.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이 세상에 뿐만 아니고 영원한 영생의 문제를 좌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좀 느끼시고 깨달음을 갖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인생은 선택하는 삶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선택 없이 살아가는 삶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에 태어나는 건 내가 선택해서 태어나지는 않지만은 태어나가지고 자라가는 모든 인생의 과정에는 항상 선택이 우리 인생길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야, 이걸 자장면을 먹어야 돼? 탕수육을 먹어야 돼? 아니면 우동을 먹어야 돼? 짬뽕을 먹어야 돼? 이게 음식점에 가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선택을 해야 되죠. 내가 먹을 거.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착안이 돼가지고 음식점에 가면은 한쪽에는 자장면 주고 한쪽에는 우동 주는 2분의 1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그릇도 만들어져서 두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패션, 의상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아주 다 다양하잖아요. 색깔로 봐도 그렇고 그 디자인의 모양을 봐도 그렇고 정말 패션은 다양하기 그일지 없어요.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의 패션은 남자들하고는 더 차원이 다르죠. 남자분들은 거의 뭐 대송도예요. 네? 대도송이하단 말이에요. 이게 대동소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냥 이렇게 양복 입고 그리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 이런 거의 그런 비슷비슷한 차림입니다만은 그런데 여자분들은 제가 봐도 알록달록 참 단풍 색깔과도 같고 아름답습니다. 이 패션을 선택하는 데에도 우리가 옷가게에 가면은 참 피곤하게 골라야 되죠. 그래서 남자분들은 자기 아내하고 의상 구하러 가게 되면은 이렇게 많이 화가 나는 분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남자들만 거기 가서 따로 이렇게 머무는 곳 있고 여자분들만 패션 내가 원하는 거 사려고 하루 종일 다니는 분도 있대요.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제가 제 옛날 얘기인데 뭐 그렇다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도 다 그런 과정 거치셨잖아요. 학교 앞에 문방구가 있습니다. 이 문방구에 가면은 뽑기가 있어요. 뽑기 이런 풍선, 그래서 조그만 풍선, 기타른 풍선, 그러가면서 왕풍선도 있어요. 뽑기를 잘하면은 그 같은 돈을 내고도 어떤 날을 왕풍선을 뽑으면은 그날 진짜 세상 말로 기분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째진다 그랬죠. 나는 찢어진다 그랬어요. 좀 곱게 하느라고. 어쨌든 뽑기를 해요. 뽑기. 그럼 뭐 풍선 뽑기만 있는 게 아니고 맛있는 것도 뽑기가 있고 뽑기가 있어요. 어떤 날은 뽑기하다가 꽝일 때가 있어. 꽝. 요즘엔 뭐 꽝 대신 다음 기회에 이렇게 갑니다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꽝. 다 같이 꽝. 안 하시는 분은 또 왜 그래요? 꽝이면 진짜 꽝이 아무것도 없어요. 돈 내고 뽑기 했는데 꽝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뽑기 했는데 그래도 뭔가 거기에 쓰여져 있어갖고 그걸 받으면 그 별것도 아닌데 기분이 좋았어요. 어떤 날은 뽑고 어떤 날은 뽑지도 못하고 이것도 선택이에요. 요걸 뽑을까 요걸 뽑을까 저걸 뽑을까 이걸 뽑을까 이거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선택을 잘할 때는 정말 좋은 거 뽑지만은 선택을 잘 못했을 때는 어떠다고요? 꽝. 조금 전에 한 얘기도 저렇게 꽝이에요. 꽝. 그냥 허탕친 거지요.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영혼에 있어서 불행과 행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나름대로 저마다에게 선택의 자유권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있어 좋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고난이 내게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고난도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우리 각자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로봇으로 만들질 않고 자유의지를 누구에게나 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올바른 선택이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어렵겠지만은 입을 열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야, 그까지 많은 재물이면 내가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떵떵거리고 살고 이게 좋은 거 아니냐. 재물 많은 거 택하는 게 그게 현명한 거고 그게 지혜로운 것이지 무슨 명예를 택하느냐. 명예보다는 물질이지. 물질이 있으면 권세도 있고 물질이 있으면 다 하는데 뭐 황금 만능주의에서는 그게 통합니다. 통하는데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물질을 많이 갖는 것보다 명예로움을 택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 재물을 택한다는 것은요, 물질적 가치관을 말합니다. 물질이 우선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이야기하지만 명예를 택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과 달리 인격적 가치관을 선택하는 걸 말합니다. 인격적 가치관과 물질적 가치관은 얼핏 볼 때에는 물질적 가치관이 귀하고 이게 대단한 백이고 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3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부자 아닌 집이 없고 3대를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난한 집이 아닌 사람이 없었대요. 지금 부유하게 살아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가난했던 그런 가문이고, 또 지금은 부유하게 살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가문이 가난하고, 그러니까 가난하던 사람이 훗날 부하게 되는 일도 있고 부하게 살던 가문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 세상에 있는 일이라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물질은 변동사항이 많아요. 이 재물은 변동사항이 많다 그런 얘기.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겠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 사기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기 치는 사람들이요, 가짜를 진짜같이 말해줘요. 진짜로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은 가짜가 진짜같이 들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어떤 노인 어르신들이요, 이 돈 빼가는 사람이 중국에다가 본부를 두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 그 앞제비들을 두어가지고 뭐 2인 1조가 되고 3인 1조가 돼가지고 어른한테 전화해. 은행에다가 돈 넣어두면 그거 누가 빼내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거기 두지 말고 그걸 빨리 다 찾아다가 집에다가 보관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지켜보고 있다가 진짜 이 할머니가 그 말 듣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한 무리가, 한 사람이 할머니 그 집에다 두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집에다 잘 보관하시되, 할머니 지금 할머니를 급하게 아들이 만나려고 하는데 나오시라고 전화로 유인했어요. 그래 유인하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 돈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이렇게 가지고 몇 억을 이 집 저 집에서 갖고 튀어버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잡으면 뭐래요? 이미 자기가 찾아야 될 돈은 없어졌는데요. 사기치는 사람들은요 아주 진짜같이 그렇게 해서 손해를 당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물질을 한순간에 없어지게 하고 날려버리는 이런 일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물질적 가치관은 흔들립니다. 유동적입니다. 유동하는 겁니다. 그게 물질적 가치관의 맹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영적, 이 인격적 가치관은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윤리요 도덕이란 말이지요. 오늘날 이 시대에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사기를 치는 일, 왜 그렇습니까? 인격이 잘못돼서 그래요. 인격이 잘못된 분들이 의사도 되고 법관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인격적 가치관이 잘못된 그들은 물질적 가치관에다가 중심을 두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물질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해요. 법망을 피해가지고 법을 위반하면서 잘못된 내용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해서 물질이 자기 수중에 들어오니까 좋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좀 지나놓고 보면 요즘에 우리 시대,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런 물질적 부요에 있었고 권세 아래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불려다니는 거예요. 계속 문제 때문에, 이 물질적 문제 때문에 법정에 서야 되고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들의 인격이 말할 수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실추되는 이런 일들은 우리 한국 사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를 택하지 않고 물질을 택했다가 어려움을 겪고, 또 뒤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은총을 더욱 택해야 되는데 그 은총보다 은이나 금을 택해가지고 역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영적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져야 돼. 인격적 가치관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 영적인 가치관이 중요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성도가 되는 일은, 교인이 되는 일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일은 영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만들 때에는 이 육체, 흙으로 빚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흙으로 빚어진 이런 인간의 형태 속에 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여서 영이신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등 동물과 달리 영적 존재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혼이 우리의 중추가 되고 우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살다가 우리 몸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을 가리켜 죽은 자라 그래요. 죽은 거예요. 영혼이 우리 몸속에서 빠져나가면 죽고, 이 몸은 갖다가 빨리 흙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우리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은 성경에 보니까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물질적 선택이 아니고, 금이나 은의 선택이 아니고, 명예를 선택하는 일과 그리고 은총을 선택하는 일인데, 은총을 선택하고 명예를 선택하는 일은 곧 인격적 가치관을 중요시 여기는 거고, 영적인 가치관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 물질 때문에 많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물질이 결국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빼앗아 갑니다. 아시는 것처럼 옛날 이야기 가운데 의 좋은 형제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다가 둘 다 가난하게 살았나 봐요. 가다가 금덩어리를 하나를 줍게 됩니다. 금덩어리를 줍는 순간에 형님하고 아우는 어떻게 하면 이 금을 내가 독차지할까 생각한 나머지 형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우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옛날 얘기가 있어요. 이 금덩어리 때문에 형제가 지금 죽음 판에 놓이게 돼가지고 형님이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이 금덩어리 주워가지고 좋은 게 아니구나. 강물에 배 타고 가다가 형님이 금덩어리를 그냥 물속에다, 그 깊은 물속에다가 던져버렸답니다. 아시잖아요? 그 동생이, 아니 형, 그 아까운 금덩어리를 왜 던져? 야야, 내가 이 금덩어리 때문에 널 죽일 뻔했어. 아유 형님,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이게 옛날 얘기 같지만 오늘 이 시대에 재물 때문에 가정마다 사랑을 빼앗아가고 사랑이 없어지고, 그래서 비극을 만나는 이런 가문이 있고 가정이 있으면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얘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이 참된 인생을 좌우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 10월 29일 오늘 귀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수원성심교회에 처음 오신 분, 두 번 오신 분, 몇 번 오셨는지 그래도 오신 분,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말씀처럼 아주 아름다운 이 훌륭한 좋은 선택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오늘 저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 오늘 꼭 하셔서 여러분이 재물이 아니고 이 세상 그런 물질적 요소가 아닌 꼭 인격적 가치관을 선택하시고 은총을 선택하셔서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고 영생의 천국의 기업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